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샬롬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시작. 샬롬. 자, 옆에 있는 엄마 아빠랑 샬롬. 자, 이어서 하이파이브. 짠. 자,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짠. 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정말 요즘은 정말 이 샬롬의 인사가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또 건강이 건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졌는데 여러분들 각별히 감염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러다가 곧 코로나 갑자기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런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을 잘 한번 견디어 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힘차게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첫 순서를 외치면서 한번 사랑부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첫 순서 뭔지 아시죠? 찬양과 율동. 오늘도 힘차게 목사님과 함께 손가락 돌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찬양과 율동의 시간으로 출발! 네, 기쁨으로 찬양하고 율동했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자, 오늘은 바로 사랑 1부의 김영흠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은 사랑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어서 목사님도 사실은 아직 깊이 이 선생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이 코로나 기간이 2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사랑부에 오신 선생님들 또 친구들 중에도 이 목사님이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우리 사랑부에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기도해 주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사랑부 가정과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처소에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학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지용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랑부 가정과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상황이 빨리 끝나서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과 돌보아 주시는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대면 예배 재개되면 그때 우리 선생님도 꼭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시간은 무슨 순서일까요? 자, 이 시간은 우리 온라인 예배 시간에 가장 우리 선생님들과 어머님들이 기다리는 순서 중에 하나죠. 바로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이 순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과 원성은 없었지만 별로 예배를 많이 안 드리신 것 같더라고요. 네, 조회수 보니까 이 순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부 친구가 성경 봉독을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 봉독할 친구는 바로 사랑 1부의 박진영 자매님이십니다. 와, 박수! 우리 진영 자매님 정말 얼굴 보고 싶은데 우리 진영 씨, 우리 진영 씨가 나이는 좀 많으시지만 엄청 귀여우시잖아요. 네, 막 투정 부리고 하지마 할 때 참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진영 씨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참 미소 짓는 우리 그런 우리 사랑부 학생인데, 오늘 진영 씨가 어머니와 함께 우리 성경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진영 씨가 성경 봉독할 성경은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진영 씨가 어떻게 잘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또 성경 봉독 아주 또 하고 싶어 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진영 씨, 성경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 네, 우리 진영 씨 역시 기대한 대로 멋지게, 또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자매님한테 늘 이렇게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귀엽게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진영 씨가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보고 오는 또 신나는 시간, 만화 성경 이야기. 오늘은 또 우리 만화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또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가서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또 만화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한번 보고 와서 목사님 다시 만나겠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즐겁게 놀고 있었지요. 하와야, 이것 좀 봐봐. 정말 귀엽지? 아담이 말했어요. 와, 정말 어쩜 이렇게 작고 귀여울까?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최고야. 하와는 동산을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러다 동산 중앙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멋지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와의 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크게 보였어요. 하와는 그 나무 옆으로 갔어요. 그러자 슬금슬금 뱀이 하와 옆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는 대답했어요.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셨어. 뱀은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하와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먹게 했어요. 아담도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둘 다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나무 뒤에서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하와 때문에 그 열매를 먹었다고 말했어요. 하와는 뱀 때문에 그 열매를 먹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지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후로는 힘들게 땅을 갈아서 먹을 것을 얻어야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은 후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해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도와주세요. 네, 우리
만화 성경 이야기 재밌게 봤나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이 만화를 통해서 먼저 성경 이야기를 보고 설교를 들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네, 저도 안 나요. 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 했어요. 두 가지 창조 이야기죠. 완전한 계획으로 만드셨고 또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얼마나 멋져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완전하고 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과 기쁨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그대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바로 이 완전하고 하나님 닮은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놈의 죄가 들어와서 세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놈의 죄 때문에. 참 아름다운 세상을 이 죄가 망가뜨렸고 또 하나님 닮은 이 사람도 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죄 얘기하면은 별로 다 안 좋아해.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뭐 어차피 온라인이라서 분위기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죄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죄와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 같이 나눠봅시다. 보이시죠? 이 뱀, 보기만 해도 이 징그러운 사과를 껴안고 있네. 자, 이게 죄의 특성 중에 하나죠. 자, 목사님이 그 죄의 특성 3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3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죄는 첫 번째, 달콤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왜 질까요? 달콤하니까. 재밌으니까.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아주 달콤해. 달콤한 거 좋아하죠, 여러분들? 아니요, 전 짭짤한 걸 좋아하는데요. 하여튼간 뭔가 우리를 땡기는 게 있어요, 죄는. 근데 그건 가짜 기쁨이에요. 영원하지 않아. 죄 다 져봤죠? 달콤하고 재밌지만 영원하지 않아. 하여튼 죄의 특성의 첫 번째는요, 달콤함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또, 그죠? 이따 얘기했지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 죄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달콤한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바로 두려움이 와요. 죄책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모습으로 걱정했던 사람 흔들어 보세요. 저런 모습으로 해봤다. 목사님은 해봤던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네. 바로 두려움과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사실은 이게 가장 죄가 노리는 목적인데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사실 죄가 우리를 달콤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죄의 특징입니다. 죄지면요, 당장 여러분 죄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빨리. 언제지? 바로 요 직전 아니야? 어젠가? 바로 죄를 짓는 순간 드는 생각이 교회 안 갈래. 교회 안 가고 싶다. 예배드리기 귀찮다. 기도하기 싫다. 그 생각이 바로 들어요. 참 놀랍죠? 자동이야. 죄의 유혹, 두려움,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이게 죄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어떤 분이 주셔서 봤는데, 그 미국의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마약이 뭔지 아세요? 아주 무서운 약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그 돈 많고 멀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 요즘에 후진국에도 참 많이 퍼졌다고 하던데, 이 영상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막, 그 아름답고 건강한 그 젊은 사람들이 거의 좀비처럼 막 다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인생이 아주 망가지는 모습을 하는데, 이 마약 중독자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 죄의 실태를, 죄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마약 중독. 너무 무서워요. 저는 목사님 생각에 이 사탄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크게는, 넓게는 전쟁. 전쟁 나면 미워하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미움, 죽음. 그리고 좁게는 아니면 내면적으로는 마약. 이게 인생을 아주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이 사탄의 이 마지막 때의 무기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걸 맞으면 저 사람 약간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고 있죠.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네. 이 건강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 마약에 빠지면요, 아주 폐인이 됩니다. 네. 끔찍한 폐인이 되더라고요. 그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사랑구방에는 공유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공동체에만 이 사역을 하는 분들하고만 나누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주 건강하던 사람들이 폐인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잘생기고, 그쵸? 우리 연예인들 보면 너무나 잘생기고, 인기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여기 빠지더라고요.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약이 비싸가지고 사지도 못해. 안 비싼가?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요? 너무 달콤해서. 그 쾌락이, 제가 사실 마약을 하신 분하고 또 대화를 해봤거든요. 우리 주목자님들 중에서 그거에 빠져서 완전히 망가지신 분이 있어서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 쾌락이 다른 그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쾌락의 한 100배 정도의 엄청난 쾌락을 느낀대요. 너무 달콤하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마약을 하던 사람이 깨어나면요, 그 두려움과 죄책감이 상상을 초월하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마약을 찾는다. 이 악순환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완전한 특징이죠. 저 젊은 여자분이 저 약에 빠져가지고. 네. 계속 이 악순환이에요. 이렇게 마약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아름답고 건강하던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 멀쩡한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전혀 찾지를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이 중독, 마약, 쾌락이 주는 힘인 것 같아요. 이 마약이 참 죄의 모습을 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달콤함으로 그 쾌락에 손을 내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지게 만들어요. 아주 그 죄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 마약과 같은 중독이 우리 삶에도 많죠. 그죠? 저는 마약은 안 합니다. 마약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는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강도가 약하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다 그 죄의 그 반열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술, 담배. 네.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봤는데 담배를 피는 순간 약간 그 사람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약간 달라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뭔가 자세도 좀 삐딱해지고 약간 욕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그 중독들이 주는 게임을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핸드폰 해봤죠? 네. 핸드폰 하는 사람들, 막 집중하는 사람들, 핸드폰 그만해 그러면요 화를 냅니다.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 야 공부 좀 그만해 그러면 굉장히 즐겁게, 그럴까? 그럴까요, 엄마?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하고 밥 먹어라. 네, 엄마. 바로 그러거든요. 핸드폰 하는 애들한테 그만하고 밥 먹어라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네, 그리고 욕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쇼핑도 중독이죠. 끊을 수 없는, 밤새도록 쇼핑하는 사람들. 네, 운동 중독도 있답니다. 네. 일 중독. 일 중독은 한번 네. 하여튼 이런 중독에 빠지면은 동일한 패턴으로 쾌락,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함 이렇게 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지나 했더니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를 빠질 겨를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물론 그걸 잊기 위해서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 진정한 기쁨을 못 발견하니까 다른 데서 그걸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데 편하고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그렇게 선한 삶 같진 않아요. 이 마약이나 이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심심하다. 이거나 한번 해볼까? 그게 재밌대는데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성경을 봐도요,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정말 자기의 사명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도 고난이 끝나고, 그죠? 조금 삶이 루즈해지면서 그 밧세바에 대한 그 음란한 마음을 갖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그 순간에 이 죄에 빠져요. 그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군요. 목사들이 가장 무너지는 때가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힘든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날 조금 좀 쉬어볼까 하면서 이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무너지다가 뭐 훅 내려가고, 어떤 목사님은 은퇴한 이후에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사역을 해야 돼요. 이런 말 했다가 정말 목사님들한테 제가 혼날 것 같긴 합니다. 월요일 날도 다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냥 편안하게 좀 쉬어볼까 하는 순간 은근히 들어오는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분주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히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봐도 다윗, 아브라함, 모세, 오히려 그들이 조금 편안해지면은 죄에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기쁨을 발견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 한번 또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도 똑같아요. 이 마약 중독자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거의 비슷해요. 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참 그죠? 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을 살다가 글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잠시 한눈을 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시 안 보인다고 생각하신 것 같지. 그 장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거죠, 이제. 이 에덴 동산 낙원에서 편안히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뱀이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혹하죠. 하와야. 아주 달콤한 유혹을 했겠죠. 이거 한번 먹으면 굉장히 놀라워질걸, 눈이 밝아질걸, 하나님처럼 될걸,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보이는 유혹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 달콤한 유혹.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입으면 굉장히 나이가 이뻐지고, 배불러지고, 똑똑해지고, 이런 유혹을 받는 거죠. 쾌락을 느끼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선악과를 먹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습니다. 눈은 밝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렵고 죄책감에 빠집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에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늘 만나고 교제했던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죄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져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왜 죄와 싸워야 되냐? 왜 이 죄를 우리가 만나면 또 회개하고 승리해야 되냐면은 이 죄를 지면은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담이 꼭 그랬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를 짓지만 죄를 또 지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비슷한 말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가 해결되었다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빨리빨리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죄보다는요, 이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제가 숨었습니다. 저 하나님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사실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불행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사는구나. 이게 불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임신의 고통,
뭐 이런 게 이제 저주가 있는데 이게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불행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없고 그와 교제할 수 없는 게 우리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때 우리가 에덴 동산의 행복의 이유는요, 거기서 맛있는 게 많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편안한,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전천후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죄는 이것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행복의 이유,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쭉 했던 말이네요. 하여튼 이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린.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마다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하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성경 보기 싫어진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 지면 내가 이 더러운 존재가 된 게 이게 문제다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죄진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죄를 없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무거운 주제인데, 이 죄의 특성, 그리고 죄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죄는 그냥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좀 뭐 죄책감 들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데 그 가장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쾌락, 달콤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기쁨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겨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 안에서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또 오늘 실수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주님, 나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나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갑니다. 네, 이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대로 죄의 달콤함과 그 죄가 주는 두려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모든 죄의 역사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부 가족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기쁨을 향한 여정 프로젝트. 이 사역이 지금 잘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행사에 참여할 12가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장애인 가정을 섬기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신경발달 접근법이라는 운동치료를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우리 어머님들, 그 참여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진행되는 실시간 줌 예배 시간입니다. 11시에 사랑 1, 2부 연합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실시간 줌 예배를 통해서 얼굴도 보고 또 서로 소통하고 또 생일잔치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교사 광고입니다. 지금 매주일 11시에 사랑부 교사 기도회를 30분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월 1회 진행되는 그 각 팀별 기도회 인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생팀에서 우리 기도회를 인도할 테니 우리 선생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광고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 확진이 점점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이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 삶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던데 우리 이때를 잘 준비하고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